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818페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내내 나타나 있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이 표현은 사실상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표현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의 양이면서 동시에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면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초대하시고 그 잔치에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 이러한 표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또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다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시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이 시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가 친히 경험한 내용들, 어떤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치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뢰할 만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가 굉장히 짧고 단순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의 그 시의 내용들을 읽으면 조금 어렵다 하다가도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좀 쉽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목자이시구나. 우리는 양이구나.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지만 쉬운 장점 안에서도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이러한 표현하고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이러한 부분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망의 깊은 음침한 골짜기, 거기로 다니는 것과 푸른 풀밭,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재앙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악한 일이죠. 악한 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해에 대한 표현과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악한 일, 재앙 그것과 대조가 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양인 우리는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양들인 우리들의 수준, 그것을 이 시편 23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성장했으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며 다윗이 어떻게 그 능숙한 실력을 가지고서 이 시편을 기록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은 잘못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셔서 전 양을 지키는, 그 암양이죠. 암양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다윗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끌어내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은근슬쩍이죠. 목동에서 자기 백성을 기르는 존재로 부르셨으니까 목자인데 양이 그 왕이 된 것이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의 왕이시다 하는 표현하고 함께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을 이 표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그렇게 쳤기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 양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키우며 돌볼지를 알았어요. 또 날씨가 추워지면 추울 때는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맛있는 먹이들을 먹이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쉬게 하고, 양을 먹으려고 하는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그 짐승들로부터 구원해 주는 일도 잘 알았습니다. 양을 치료해 주는 법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미끄러져 있으면은 끌어올려서 구원해 주는 방식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 사건을 알고서 그 사울 앞에 나타나서 얘기하죠.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떼를 다 건져내고 그 사자가 일어나서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그를 때려서 내가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내가 참을 수 있겠냐 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충분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정서를 일찍부터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용맹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것을 이 시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 하 2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세워진 자죠. 왕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이 수많은 시편들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자기의 혀에 두심으로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불렀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 서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다윗의 시편을 대할 때 인식을 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도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리치는 악한 영에 시달려서 힘들어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서 그에게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전제하면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더욱더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어떤 수준이냐면 양들은 멀리 보지도 못하고 시력도 좋지 않고 고집도 세고 또 민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스스로 돌아오지 못해요. 자기가 먹고 쉬었던 그 자리를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좀 우둔한 게 양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에 자기들이 가서 먹었던 곳에 자기들이 스스로 가서 먹거나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거나 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란 목자로 비유하면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다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아서 어떻게 생활한다고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죄에 익숙하고 그 우둔함을 특징으로 삼아서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거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을 선택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양 같은 우리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이러한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7절에 가서는 또 다른 양이 나오는데 그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 주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치 양같이 그렇게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양같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양들은 우둔하고 미련하지만 또 목자를 철저하게 따르는 또 순종함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들으면 글로 다 갑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죠. 사꾼 목자가, 거짓 목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오라 그래도 갑니다. 거짓 목자가 자기를 죽이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단들이 성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사꾼 목자와 다른 것이 뭐냐면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목자와 그 왕의 개념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자 되심과 왕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 시편 80편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한 다음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목자는 곧 왕이시다 하는 것이 시편 80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앞서가시면서 주의 선하고 인자하신 목소리로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그 다정하시고 인자하신 내용들을 어디서 발휘하시냐면 보좌에 앉으셔서 발휘하세요. 동시에 보좌에 주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한 군데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구약성경 1205페이지인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자와 왕이 이렇게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이 다윗은 진짜 다윗이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이후의 선지자이니까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진정한 이스라엘 목자이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게 분명하죠. 부족한 게 없습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매 그러면서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 돈도 부족해요. 하나님 집도 부족해요. 또 지식도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해요. 뭐도 부족해요. 뭣도 부족해요. 계속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나타난 내용이죠. 시편 78편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능히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베푸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활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에서의
그 양들의 삶과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목자이시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왕이신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 먹을 것이 없다. 차라리 저 세상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양들의 수준이고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수준에 있는 양들을 기르시는 분이에요. 기르시고 먹이시고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왕이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는지 2절부터 설명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고 목자였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양들을 보살피면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의 자기의 인격도 잘 경험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들의 수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할 때는 자기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참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그렇게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편히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기도 양들을 칠 때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성경이 마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6장 34절, 39절이 오늘 우리 시편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때가 저물었습니다. 빈 들이에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양들이 다 배고픕니다. 백성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서 각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 먹을 것을 먹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10,000명쯤 된다는 얘기죠. 얼른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너희 중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주님께서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주님께서 목자 없는 백성들을 보시고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배고파 이제 먹을 것 뭐 좀 먹을 것 좀 없나? 하나님 나라 말씀 말고 뭐 먹을 것 좀 없나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또 푸른 잔디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다 앉게 하고 먹을 것을 나눠 주십니다. 그 푸른 잔디에 앉게 하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눕게 하다라는 얘기예요. 비스듬히 눕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참으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목자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장차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여호와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샘물로 인하여서 만국이 치료를 받고 각종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거기에서 생명 샘물을 인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린다 하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왕이시며 우리가 그가 기르시는 양떼여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드러납니다.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의 그 갈급한 영혼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해갈시키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떼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급하고 고난 영혼과 심령에 해갈시키시고 양식으로 배불리 채우신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시냐 하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독특하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할까요? 목자가 양을 칠 때는 자기가 목동이고 목자라는 그 직분과 그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양떼들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양떼들의 목자이고 이 양떼들을 지키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양들의 구원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구원자이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중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할지니 즉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여호와, 여호수아 다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을 왜 하시냐 하면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의라는 의의 그 코스로 인도하는 거예요. 의로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코스예요. 뭐 트레킹하거나 또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이 의의 코스예요. 의의 길로 쭉 항상 날마다 쉬지 않고 인도를 하시는 분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회복시키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날마다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 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23편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잃어버린 양들은 주의 계명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코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목자가 나타나서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면은 주의 계명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는 주의 계명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음성을 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서 보호를 받으면서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자세하게 깊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냐면, 지팡이는 이제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것이죠. 우산처럼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또 어디에 수풀에 걸려 있거나 했을 때 다리나 목을 잡아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양을 끄집어냅니다. 그 지팡이로 양들을 위험에서부터 건져냅니다.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악한 짐승이 나타났을 때 그것으로 후려치는 거예요. 그것을 후려쳐서 몰아내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하신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을 때도 끄집어 올려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짐승이 나타나서 잡아먹으려 하면은 막대기로 싸웁니다. 다윗이 이 부분, 다윗의 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드러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골리앗과 싸울 때 나타나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0절과 4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나가냐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요. 그때 이 막대기가 오늘 시편에 나오는 막대기예요.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가요. 우리는 물매만 생각하죠. 다윗이 물매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막대기를 갖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43절에서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개라는 것은 뭐예요? 들짐승이라는 얘기죠. 들짐승, 양들을 뜯어먹는 들짐승.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서 정말 대적들과 이 들짐승과 같은 이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양들을 다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고 할 때에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아무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사울왕도 나가지 못하고 진짜 목자와 왕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나갑니까?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의 모습이에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를 사자나 곰, 즉 양들을 묻어뜯는 들짐승, 개로 본 거예요.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물매는 잘 안 보이니까, 막대기는 크니까 보이죠. 골리앗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들짐승으로 여기고 나왔느냐? 그래, 들짐승으로 여기고 나왔다. 한번 맛 좀 볼래? 이기잖아요.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죽음의 그 그림자가 깃들여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깊은 협곡을 지나게 되면은 크고 그 험난한 산들이 좌우에 쭉 들어서죠. 그러면 그림자가 쫙 비칩니다. 그림자가 어둡게 쫙 그늘지면은 사망의 그림자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깃들여 있는 골짜기를 양들이 가려면은 얼마나 두려워요. 라이언킹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사자 새끼가 이렇게 그런 골짜기를 가다 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목자이면서 왕이 탕 하고 나타나서 다 해치워야 안심을 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양들의 마음이 얼마나 쫄려요. 쫄려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두렵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스라엘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왕인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로마서 8장 36절 39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에서도 역시 이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실존 삶입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항상 죽음의 위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놓여 있는 양 같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목자보다도 더 그 왕 같은 왕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거기에 원수도 있죠. 그 옆에 원수도 있는데 그 원수가 보라는 듯이 원수가 지켜보라는 듯이 자기와 언약 관계를 맺은 그 대상자를 왕의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그 원수가 보라는 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상은 뭐냐면 잔치상이에요. 푸짐한 상을 차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누워서 쉬게 하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읍니다. 기름을 부어서 정말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음료를 주시면서 잔을 줘서 채워서 먹게 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서 이 양은 내 백성이요 내 언약 백성이요 나와 관계한 자이니 영광스러운 존재다. 아무도 나의 사랑으로부터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원수 앞에서 그렇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실 것입니다. 원수 앞에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것. 우리
달코미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달코미가 있는데 달코미를 해치는 그 원수 같은 고양이들이 있어요. 틈만 나면 밥을 주면 금방 나타나가지고 밥을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원수, 그 고양이, 못된 고양이 앞에서 밥을 딱 차려줘요. 그리고 머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네가 나의 고양이야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원수가 그 목전에서 달코미를 보면서 애웅거리면서 접근을 못해요. 아주 원수들이 초라해지고 우리 달코미는 굉장히 존귀한 고양이가 돼요.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벌벌 떨고 살다가 내가 우리 달콤이 딱 보호해주면 그렇게 돼요. 우리 여기 예배당 카페 여기서도 마네, 세잔, 모네, 그 다음에 심바, 구름이 얘네들 턱시도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원수잖아요. 또 이 데크 밑에 숨어서 항상 나타나서 밥 뺏어 먹고 엉덩이 물어 뜯고 그런데 얘네들 이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밥을 주고 직접 기름으로 머리를 바르고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이 고양이는 우리 고양이야 하면서 손대지 마 하면서 지켜줍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찬송으로 끝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를 해하려는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것도 우리 평생에 따라다녀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녀요.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해하는 그 악한 짐승들도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목자이신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더 큽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목자이시며 왕이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몸소 의심하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부족해요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신실한 양으로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며 왕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뒤를 항상 따라다니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 악한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믿음의 힘을 가지고 목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양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